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네, 다 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으로 혈통으로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자,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은 이제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데 이 로마서는요 단순히 이 초대교회에서 한 공동체에서 공동체로 이제 보낸 이 편지만이 아닙니다. 인류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들에게도 마음을 뒤흔든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이 역사를 돌아보면요, 로마서를 통해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 어거스틴이라는 수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이 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의 쾌락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갔던 분인데 어느 날 이 로마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무나도 찔림을 받아서 회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어거스틴은 완전히 새로워져요. 그러면서 이 훗날 이 교회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훌륭한 신학자가 됩니다. 그 출발은 이 로마서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게 돼요. 또한 이 마르틴 루터, 누구죠? 유명한 우리 종교개혁자예요. 이 마르틴 루터도 끊임없이 이 고행의 길을 자신을 괴롭히면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무릎으로 이 계단을 올라가면서까지 자기를 괴롭히면서 이 정욕과 이 육체적인 이 욕망을 이겨내려고 끊임없이 다루고 달랐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했는데 그러나 이 로마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이 말씀을 붙잡게 된 순간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됐죠? 이 괴로움과 이 힘들어하는 것 가운데서 해방됐어요. 맞아요. 큰 해방을 찾아오게 됐어요. 그로부터 이제 시작된 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또한 이 크롬웰이라는 유명한 영국 사회에서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은요, 이 영국 사회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붙잡고 나중에는 청교도 혁명을 이끌게 됩니다. 또 미국에서 이제 초대 대통령 누구죠?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은 이 나라를 미국을 세우는 데 과정에서 로마서의 말씀에 힘입어서 미국을 이 건국의 기초, 즉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웠다고 해요. 자, 이렇게 여러 신학자들, 여러 유명인들, 여러 역사적인 인물들 가운데서 붙잡은 말씀, 즉 이 로마서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단순한 신학의 책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교회를 새롭게 한 책입니다. 자,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이 로마서에는 이런 특별한 것들이 있을까요? 로마서에는요 복음의 본질, 가장 논리적으로 가장 깊이를 있게 정리된 책이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이. 자, 이 복음을 알면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알면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하나 던져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될 거예요. 자, 어떤 질문이냐면 나에게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나에게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혹시 복음이 너무나도 여러분들 가운데 익숙하지 않나요? 저는 초등부나 청년부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은 뭐다? 굿 뉴스다. 좋은 소식이다. 자,
근데 이 굿뉴스, 이 복음이라는 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누구는 또 이제 길거리에 가면 이렇게 플랜카드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붙잡고 나에게 복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자기소개를 일단 시작하게 됩니다.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기를 소개할 기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자, 보통 자기소개할 때 무슨 소개를 하죠? 학력, 배경, 아니면 나 이런 일 했다, 나 쩐다, 나 이런 사람이다. 약간 어깨에 뽕이 들어간 만한 그런 자기소개를 하죠.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을 먼저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은 가장 먼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뭐라고 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기서 있는 이 종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둘로스,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자, 노예라는 뜻은요, 노예는요, 그 당시 노예는 어떤 뜻을 의미하면요, 자기의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인에게 전적으로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주인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의 종, 예수의 노예라고 부르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인물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이 바울은요, 원래부터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유대인 가운데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었어요. 최고,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가장 최고의 스승인 이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전 세계로 치면 옥스퍼드, 하버드를 졸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한정하에. 어떨까요? 엘리트일까요? 아닐까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서 만약에 아드님이 서울대 나왔으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네? 자랑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뭐를 했냐면요, 철저히 이 율법도 지켰어요.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켰어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결과가 뭐였을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을 핍박했어요. 스데방 집사를 돌에 던지게끔, 던질 때 옆에서 이 옷도 맡아주면서 망토를 맡아주면서 봐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물이, 이 과격한 인물이었던 그 당시 사울이라고 불렀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또 핍박하려고 가는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순간 바울은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이전의 삶은 내가 주인이었어요. 나의 자랑했었던 이 학업이 나의 주인이었어요. 내 엘리트적인 것들이 나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나의 자랑거리들, 나 자신이 주인이었다면 바울은 그 순간, 그때부터 터닝 포인트로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의 열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사람의 정체성을 바꿉니다. 사랑의 정체성을 바꿔요.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질 않아. 알죠? 저도 아내랑 결혼하면서 서로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요, 저희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을 보면요, 결혼하신 지 이제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서로 안 변한다고 해요. 권사님들도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안 변한다고. 사람은 정체성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변하진 않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이 복음이 즉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요, 종이 되면,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면 오히려 자유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노예는요, 세상에서 이 노예라는 단어를 보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여요. 우리가 바라봤을 땐 뭔가 자유를 빼앗고 억지로 끌려다니는 존재고 나의 생각, 나의 의가 없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요, 정반대를 의미하고 있어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전에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은 나라고 하고 있어요. 즉 내가 내 주인이라고 한다는 뜻은, 원래의 뜻은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욕심의 종, 두려움의 종, 미움의 종, 정욕의 종, 이 악한 것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종이 된 순간 우리는 오히려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맹위를 멋게 하지 말라. 예수님의 종이 된 순간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끊어져 진짜 자유인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세상의 멍에를 메고 있어요. 세상의 멍에는 무겁고 너무나도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멍에를 벗고 자기의 멍에를 메라고, 가볍다고. 왜 예수님의 멍에는 더 가벼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멍에가 가볍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멍에를 맨 순간 우리는 더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한번 물어본다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돈이 얼마나 있어? 너는 어떤 직장에 살고 있어? 너는 얼마나 성공했어? 너는 어떤 집에서 살고 있어? 여러 가지의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여러분들을 재단해요.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판단하는 기준들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즉 하나님의 자녀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여전히 돈의 종, 권력의 종, 명예의 종, 세상의 가치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청년들, 특히나 저희는 이제 많은 청년들과 얘기를 해보면요, 저희 교회는 괜찮아요. 저희 교회 청년들은 괜찮은데, 제가 이제 MK 사역과 여러 청년들을 만나볼 때마다 느끼는 게 혼란스러워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하면서 돈을 쫓아가고 있는 게 보여요. 예수님에게 한 다리 걸치고 세상에 또 다른 한 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죠?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혼란스러워해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의 것에도 다리를 내놓고 있으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새가족을 맡았을 때 많은 청년들이, 새로 교회에 오는 청년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 들어와서 착한 척 하지 마세요. 왜냐? 교회에 들어오면 착한 오빠들, 언니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열심히 와가지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근데 세상에 가면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야 돼. 교회 안에서만. 근데 그 영혼들이 나중에 혼란스러워해요. 나는 기독교인인데, 아니 근데 세상적으로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정체성이 혼란스러워해요. 나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양다리 겹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새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착한 척 하지 마세요. 교회 들어왔잖아요. 처음 오잖아요. 술 마시세요? 담배 피세요? 괜찮아요. 오픈하셔도 돼요. 대신에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것을 자연스럽게 끊어질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죄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지, 이 공동체 안에서 속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룩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 정체성이 바뀌고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을 쓰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나의 모습,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가운데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결단하기로 하네요. 자,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단순히 천국행 티켓, 면죄부 이런 게 복음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얘기를 하면 뭐 교회 와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내 정체성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아멘.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이 복음의 사도가 된 것처럼,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복음은 오늘도 사람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갑자기 생겨난 건가요? 복음은 갑자기 생겨난 새로운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요, 역사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터진 돌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수많은 예언과 약속 속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구약 자체가, 전체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한 사건들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이 단순한 그냥 사건이 아니라, 이 구약 전체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 이것이 이 복음이 우리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나타내는 신뢰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소식은요, 순간 나타나고 순간 사라져요.
기사는 기사들 봐봐요. 순간 나타나고 사라져요. 여러 가지 이슈들 순간 나타나고 사라져요. 하지만 이 복음은요, 이 굿 뉴스는요, 여러 가지 세상의 뉴스는 진짜 잠깐 나타나고 사라지지만 이 복음, 이 굿 뉴스, 제가 꼭 아이들한테 굿 뉴스는 영원하게 사라지지 않는 무한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신 게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로 오셨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는 것을 수없이 예언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세울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또 이사야 11장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고 예언을 또 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의 성취예요. 이것들 말고도 여러 가지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들이 있어요. 즉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 속에서 실현된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약속은 얼마나 자주 깨질까요? 사실 저는 뭐 뉴스를 보면요, 한숨이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정치인들이 약속한 거 과연 지키고 있을까요? 정치인들은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약속들도 어떨까요? 쉽게 지켜질까요? 아니에요. 심지어는 가족 사이도 그래요. 부부 사이도 그래요. 결혼할 때는 평생 사랑하고 평생 뭐 하겠다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편해지니까 약간 안 지켜지는 약속들도 있을 거예요. 세상의 약속은요, 쉽게 말하고 쉽게 깨져요. 왜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장세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이,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을 것이요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즉, 내가 연약하고 세상이 변화도 환경이 요동쳐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게 있다면, 그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약속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삽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부부는 언약을 맺고 가정을 이룹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을 지킵니다. 이 최근에 제가 청년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특히나 이 결혼과 관련돼서, 혼전 순결과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전도사님, 그냥 하면 되지 않나요? 인간의 본능 아니에요? 또 어떤 친구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 이 혼전 순결과 뭐 결혼 전에 가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죠? 혼인신고. 혼인신고만 하면 결혼한 거 아니에요? 혼인신고하고 관계 맺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신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 친구들에게 반드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니, 결혼은 언약이야. 결혼은 약속이야. 누군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결혼식 이후에 관계를 해라. 약속이 있어야 된다. 혼인신고에서도 약속이 있을 거야. 정부를 통해서 뭐 법적인 걸 통해서의 약속도 약속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게, 물론 이거를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청년들에게 말했어요. 부부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람들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부로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지만 요즘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냥 우리끼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끼리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선포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불안해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환경이 흔들린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가? 걱정하지 않고 계신가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성취된다. 자,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 죽으심에서 끝났다면 이 복음은요, 미완성이었어요. 하지만 이 복음이 완성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복음은 완전한 죽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완전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 완전한 구원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으로 선포되었다.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3절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요 100% 사람이셨어요. 4절에서는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사. 예수님은요 100%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요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성을 부인하면요 우리와 동질성을 상실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인간이 아니면 우리를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대신해요? 신성을 부인하면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인데. 따라서 예수님은요 반드시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부활은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부활하셨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역사 사건입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부활의 사건을 목격했어요. 최근에 여러 토의 토론 방송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무신론자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최초의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증인한 사람이 누구였죠?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자는 기록되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자가 최초의 목격자로 예수님을 증언했다. 또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걸 보았다.
또한 제자들이 뭐하러 목숨까지 걸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이 반박하는 사람들이 꼭 얘기했던 것들이 그거예요. 너는 거짓 메시지를 목숨 걸면서 전할 자신 있냐? 부활에는요, 즉 이 복음에는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 왔어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또 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음은요, 죄의 권세를 깨트립니다. 아무리 깊은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라도 복음 앞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기에 이 죽음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삶의 능력을 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힘들고 고단해도 부활의 능력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제가 이 부활과 이 복음과 관련돼서 누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 있을까 하면서 찾았던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 혹시 존 뉴턴이라는 분 아세요? 이 존 뉴턴이라는 분은요, 아주 유명한 찬양을 작곡했어요. 방금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이분은요, 18세기에 살던 한 인물이었어요. 영국인이었는데 그는 젊은 시절에 노예선을 몰면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채찍질하면서 이 짐짝에 넣으면서 노예상을 했던 사람이었대요. 아주 잔혹한 사람이었어요. 술과 반탕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누구도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그냥 저렇게 저런 사람인가 보다 라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폭풍우를 만나게 됐고 바다에서 죽음 앞에서 선 순간 이 존 뉴턴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들려줬던 성경 이야기를 떠올리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살려주세요. 그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됐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고 훗날 노예 무역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노예 무역을 폐지를 위해서 여러 사회학자들과 신학자들과 함께 싸우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가장 큰 유산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바로 아는 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작사했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악하고 가장 별로인 사람이었던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이 어머니가 들려주던 이 성경 이야기,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 즉 이 복음이 이 힘든 순간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고 회심의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조차도 무엇이 변화시켜줬죠? 복음이에요. 복음은 오늘도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소망 없고 답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면 새로운 사람이 되깁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체성도 그렇고 육체적인 것도 그렇고 심적인 것도 그렇고 그 무엇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장부터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에게 이 복음은요, 그의 정체성을 바꾸는 은혜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한번 되돌아보면요,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복음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교회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특히나 청년들이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교회 데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 교회 데리고 오는 거, 그게 전도고 그게 복음이라고 해요. 물론 친구를 예배에 초청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목회자가, 즉 목사나 전도사가 대신 전해주는 이 지식 같은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입술로 증거해야 할 수 있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나도 접한 사람으로서, 나도 이 좋은 소식, 나도 이 복음을 접한 사람으로서 내가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어요. 주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유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나의 복음이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알긴 알아요. 근데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나의 복음이. 내가 경험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 다른 사람에게 말하려고 할 때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앞서 나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나의 언어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정리하면 쉽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정리한 이 복음이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두 번째로는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어떤 존재인가?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였다는 것을.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고 영생의 길을 여신 이 구주. 이 세 가지의 고백만으로 나의 말로, 나의 경험으로 이 복음을 정리하게 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하시고 계시는 중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가만히 있으실까요? 아니에요. 저는요,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진짜 이거는 제가 보통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얘기를 해요. 아니면 더 하면 이제 1대1로 하면 한 40분 정도 이제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간략하게 엑기스만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안녕 친구야,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줄까? 하나님은 너를 창조하셨고 정말로 너를 사랑하셔.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나는 너가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기도해보자. 여러 복음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이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 아마 복음을 전했을 때요, 정확히 나와 있진 않죠. 바울은 아마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만날 때마다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했을까요?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만날 때마다 그 복음을 전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던 그 터닝 포인트, 그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 경험이 그냥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순간, 복음을 접한 순간, 그 굿뉴스를 접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 접한 순간을 여러분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아직 경험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또한 이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 내 이웃, 열방을 향한 소식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 적용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 자, 적용 찬양이 우리를 사용하소서. 자, 복음을 접한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세요.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허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 참된 정체성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로 형통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복음 안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복음 안에 주님의 참된 정체성을 깨닫기로 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왕이라는 것을,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주님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며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경험한,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주님 나의 터닝 포인트를 항상 기억하며 주님께 받은 그 복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참된 정체성을 깨닫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를 더욱 닮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님이시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 삶으로 행동하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사명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주님 이 복음을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하여 달라고. 이 복음 가운데 부활이 있고 역사가 있다는 것을,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사명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사복음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신실함을 잊지 않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약속,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먼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에게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들에게 먼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담대히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또한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해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지 않고 하나님께 굳게 서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 영혼들이, 이 다음 세대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너무나도 악한 것들 가운데서 주님 시험받고 있습니다.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복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유혹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거에서 극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그 복음, 주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워지고 거룩해지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네 번째로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분열과 서로 너무나도 좌로 우로 나누어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 복음이 전해지었다면, 복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하여 이 망해가고 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 한국 땅에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렇게나 발전하고 이렇게나 부강해질 수 있었던 것도 다 복음 때문입니다. 주님, 복음을 잃어가는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그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열방 가운데 있는 많은 나라들이 지금 전쟁과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서 주님, 사랑과 평화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 가운데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주님 좌로나 우로나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시 이 복음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 굳게 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열방 가운데 이 민족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속에, 열방 위에 복음이 전해져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전쟁 가운데 속히 총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곳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가운데서도 여러 이 국가 가운데서도 이 분열과 여러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 평화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병상에 앉아 있는 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덮게 해 달라고. 또한 그분들 옆에 있는 이 힘들어하는 이 가족분들도 있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또한 그저께 추가적으로 이게 긴급 기도 제목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최서연 전도사님께서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에 가셔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회복 중이며 이제 내일 퇴원할 예정인데 빠른 회복과 통증이 사라질 수 있게, 또한 전도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할 수 있게 우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하루빨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아픈 곳들이 너무나도 많은 우리 김서연 집사님, 어제 수술 받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생경시포 많은 이 미세한 세포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현아림 집사님과 이 박주영 형제, 그리고 김소연 집사님 가운데서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곳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주영 형제님 가운데서도, 이주영 집사님 형제님 가운데서도 이 신약이 잘 먹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분들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아픈 영혼들이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최소영 전도사님 가운데서도 이 아픈 곳, 마음이 상한 곳, 주님 심적으로 상한 곳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여호와 샬롬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 가운데 이 아픈 환우들 가운데, 이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평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 치유와 회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여호와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빠른 회복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이 지금 성지순례로 지금 이집트에 가 있고 앞으로 또 터키로 갈 건데, 그곳에 가셔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충만하게 질 수 있도록, 또한 아픈 것이 있다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다시 우리 가운데 다시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고 가는 길 사고 있지 않고 안전하게 잘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 돌아오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강도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 있는 동안 그곳 가운데서 주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주님 더욱 아버지를 더욱 닮아가고 아버지를 더욱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하심과 그 성령에 나와 있는 그곳들 한 곳 한 곳 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현장들 가운데 주님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현장들 가운데 주님 강도영 목사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강도영 목사님의 충만함 가운데서 주님 풍성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며 죽음을 이긴 그 능력임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원합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길 원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학업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전하는 것이 힘들다면 나의 복음이 정립되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담대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으로 전할 수 있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